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권 9페이지,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탤런트 이순재 씨가 광고하는 유명한 보험 광고 가운데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험 가입해 드립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도 안 묻고 따지지 않고 보험료만 내면 그 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회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냥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신자입니다. 지금 당신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자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매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6장, 7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설교하시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15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신자가 아닌 그저 종교인이 많을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열광자인가 제자인가, 종교인인가 제자인가, 그 7번째 시간으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떠한 사람인가, 종교인 대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교인인가? 종교인들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 교인, 성도의 특징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도 진정한 제자도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이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종교인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종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교성이 강한, 종교심이 강한,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Not everyone who says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나를 향해서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 하나님, 신이시여.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테두리 안에 있고 종교적 테두리 안에 있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독교와 관계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고 무엇인가 심각한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중생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는 아주 중요한 훌륭한 학생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FC 운동입니다.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SFC 운동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동적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간주하는 사람들,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기독교적인 테두리와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신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인입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야 한국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받아야 그는 신자가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야만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종교적인 장소에서 종교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나는 신자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죄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리만 교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성경을 읽고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엄밀한 의미에서 엄밀한 잣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한다면 과연 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판가름 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늬만 집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늬만 목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늬만 장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과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 즉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첫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둘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셋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엄청난 이적적인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 이적, 표적을 행한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과주의에 빠진 사람들,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공로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공로와 공과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는 홍해선이라고 하는 여자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수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1600, 1700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이런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과 강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듯한 표적과 이적에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기묘하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과주의나 업적주의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잠식되지 않고 자기의 위대한 업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엄청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회의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의 사업과 교회의 사업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어떤 화려한 교회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쌓은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공로를 쌓아 올리고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수많은 물질을 바치고 수많은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아닌 여러분 개인을 위한, 여러분 명예를 위한, 여러분의 업적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교회 일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방법을 도무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지만 헬라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일, 이적적인 일, 기적적인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라니요. 그 예수를 믿으라니요.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그렇습니다. 고상한 지적인 철학을 논하는 헬라인들, 자신의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순식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짜 의미를 목사들이 설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좋아하겠지만, 즐거워하겠지만, 그 말씀을 먹고 살겠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싫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짜 의미를 설교하면 중생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해야 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설교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집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피상적인 구원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안에 속하게 된다.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예수만 믿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때부터 목사는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피상적인 구원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반쪽짜리 믿음, 쉬운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힐링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기에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하면 그들은 도망갑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 것인가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영국에 가시면 적지 않은 이민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민교회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이민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고달프고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러한 이민 생활 속에서, 그러한 외국 생활 속에서 위로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고, 사업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그러한 교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날 이민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까? 감정에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감정, 행복한 이 감정,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기분을 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라고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고통당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를 다 회복하고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 라고만 설교해주는 교회와 목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만 원하신다면, 물론 기독교회가 그런 치유와 회복도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원해서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썩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법륜스님의 백문백답, 즉석 증문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 장소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법륜스님이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것을 즉시해서 즉답으로 대답해주는 강연의 내용입니다. 그것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남편은 전화 한 통 없고 섭섭해요. 그러자 법륜스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볼 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단지 어떤 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은 약점이 되는 것이지요.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그 약점을 수용하던지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법륜스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마음을 바꾸면 상대가 내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님, 하루하루가 무의미합니다. 스님이 대답합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고 인생은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저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세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는 곳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인생이 행복해지고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1년 365일 하루 세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할 곳이 있는 곳에 단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했습니까? 그 순간 인생이 행복해지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감정을 순간순간마다 단 한 번도 오차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여러분의 목에 죄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계속해서 종교인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음이니라. 진정한 제자의 특징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이 진정한 제자들 역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종교적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찾는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비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주여 주여 외우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좌정하고 계시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할 때, 말을 할 때, 무엇인가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고,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나를 점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저 고백이 아니라 헌신과 열정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왜 교회에 왔는가? 왜 이 교회 건물의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무엇을 보러 오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 강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이 교회에 무슨 쇼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버라이어티 쇼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개그 콘서트의 어떤 무대가 있습니까? 웃음을 찾는 사람들, 우차사의 무슨 코미디 프로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까? 여기서 무슨 연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오락이 상영이 됩니까?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집회의 장소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러도 교회를 와야 되고 찬송을 부르러도 교회를 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으러 와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자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 아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말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신성모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정신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 인생의 사업가 정신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종교인 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주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하여 전파된 후에 여러분 자신은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한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 두 번째,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물으셔야 합니다. 주일날만 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결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교회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나는 과연 교회의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키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전념하고 있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닌,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